욥기서 2장의 내용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 이 욥에게 닥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욥은 이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잘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초두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큰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의 법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습을 네가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해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잠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했던 말 중에 사용했던 것이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그렇게 순전함을 그가 지키는 것은 그가 까닭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집을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심 같이 그를 두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욥을 시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까닭 없이 네가 치게 하였다라고 말할 이 까닭 없이도 같은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무고하게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가져오는 사탄에게 그가 죄가 있다. 사탄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시련과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죄악된 마음을 갖고 욥을 시험하게 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고 반면에 사탄은 악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욥을 시험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4절 말씀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것은 이제 거의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그의 생명을 건드신다면 그의 몸을 친다면 그는 마침내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뼈와 살을 치루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욥에게 일어났느냐? 7절 이하에 보면 욥의 몸을 칩니다. 욥의 몸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서는 악창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가렵고 얼마나 괴로운지 기와장을 가지고서 그의 몸을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의 몸을 건드렸어요. 건드려서 아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이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됐고요. 욥의 몸을 건드렸던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내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의 아내로 하여금 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 겁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한 상대를 통해서 여전히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짤막한 기록으로 욥에게 일어난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요약을 해주고 있지만 결코 이것이 짧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고통이 이제 욥 자신에게로 그 고통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간단한 사건으로 이렇게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 중에서는 그의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도적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심지어는 재난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내용에서는 욥 그 자신을 이렇게 건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그 시험의 강도가 더욱더 세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의 태도와 마음은 첫 번째 시험과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인생 가운데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욥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의 순간을 만나고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를 그분의 깊은 섭리 안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굳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멀리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멀리서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이 욥을 찾아서 욥을 위로하려고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서 욥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이 욥을 향해 찾아오는데 욥의 모습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극심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 12절 말씀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지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울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그의 깊은 그런 슬픔과 탄식을 고백하는 그런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말도 욥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의 곁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어떤 말을 욥에게 건네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도 도무지 어떤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욥과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 욥기에 아주 길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친구들과 2번, 3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욥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긴 이야기, 대화의 이야기들이 이제 3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뜻밖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느냐,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욥을 향해서 내가 너의 잘못과 실수 혹은 숨은 어떤 허물이나 죄라도 네가 잘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가는 것이고, 욥은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욥이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내에게 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제도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치 청지기와 같은 자임을 그가 잊지 않고 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거두실 수도 있다. 그 사실들을 그가 알면서 그러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가 그런 시련과 아픔들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음과 고통의 현장으로 내모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욥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우리가 여러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또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짤막하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이고 그런 사건 통해서 받는 그 고통의 정도가 참으로 극심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의 태도와 마음을 여전히 잘 일관되게 유지해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평상시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고난과 시련들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일관될 수 있었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누구인가를 언제나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어떤 굴곡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중심을 빼앗기거나 흔들거나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와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